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참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신부감을 찾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에서는 신부감을 찾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여인을 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약에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의 아들은 당장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신부감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있는 자기의 친족 중에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저기 멀리 가서 나의 친족 중에 나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너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길을 떠날 때에 이 종은 참 믿음이 좋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아울러서 계속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이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삭의 신부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기꺼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간 낙타 10마리에게도 이 물을 주게 되어지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종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꺼이 이 여인이 이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이 끌고 간 그 낙타 10마리에게도 막 물을 길어가지고 막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막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종이 이 여인인갑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집의 딸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여인의 대답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응답을 해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 기쁜 마음이 이 종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연이나 재수가 없다라고 했죠.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순조롭게 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 이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결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날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순조롭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이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는 것이죠. 이 종이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 말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종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텐데, 이것만은 꼭 이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도대체 이 종은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24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40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자신도 그 여호와께 형통하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4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대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였으므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그 과정 속에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보물을 이 리브가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도 합니다. 이 보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죠. 표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리브가, 이 여인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다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도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인정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4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받은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이 종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종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이야기를 종은 하고 싶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바로 리브가이고,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던 이 종이 이제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4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리브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들 결정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래 안 할래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49절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들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제 결혼은 이 우리처럼 뭐 간단하게 한 30분 안에 마치고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한 5일 정도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았을 때에, 터키 쪽에 가보았을 때에 이 마침 그 전통 결혼식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축하하고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 4, 5일 정도 계속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이제 한 4, 5일 정도 진행되어지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또 뭐 더 길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을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때로는 길게는 한 1년 정도, 또 혹은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고 보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리브가를 다음날 바로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종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빨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만약에 머물게 되어지면 이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종은 다음날 바로 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는 리브가에게 우리가 물어보겠다. 리브가에게 이제 결정권을 넘긴 겁니다. 리브가야, 어떻게 할래? 우리는 한 열흘이나 또 혹은 뭐 몇 달 같이 있어서 같이 지내다가 너를 보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너 어떻게 할래? 너가 결정해라 라고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넘기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바로 따라가겠다. 참 부모의 또 가족의 어떤 그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같이 지냈는데 저렇게 바로 돌아서 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 종이 가져온 그 보물에
참 눈이 휘둥글하게 되어지면서 야, 저 보물 때문에 빨리 저렇게 가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종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들었던 것이죠. 잘 들으면서 그 리브가의 마음속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다 간직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바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도 부모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참 얼굴도 모르는 그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같이 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에게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결정했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확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칼빈은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했던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제네바라는 도시에서는 파렐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없애고 미사도 없애고 하면서 점점 이 천주교가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리 교육이라든지 신앙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미흡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아예 참 음란한 그런 도시였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갈 때에 돕는 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렐이 보니까 칼빈이 이 제네바에 와서 하루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렐이 칼빈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 제네바 상황이 이러하다.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이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칼빈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죠. 어떤 행동에 나서거나 앞에 나서거나 이렇게 깃발을 들고 흔든다든지 그런 어떤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말씀 연구에만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듭에서 파렐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칼빈이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들었던 이 파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절박한 도움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은둔과 조용한 연구 생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칼빈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충격을 받게 되어지냐면 파렐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결단을 하죠. 내가 이제 은둔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 제네바 도시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 파렐과 함께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냥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너무나도 우리가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더라? 아무 문제가 없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래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우리에게 벌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가 병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또 다시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내용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는 이게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다.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점점 그러한 것들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만 그 염려와 세상이 보여주는 그 큰 무서운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점점 잃어버려가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점점 그게 작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되어지면 결국은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에 대한 그 믿음이 나타나 역사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해야 되며 또 의지해야 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또 혹은 염려거리 앞에서도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갈등하는 부분들 바로 믿음과 연관된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우리가 갈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음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하루에 말씀 20분, 기도 20분 이거 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처음 첫 주에. 지금까지 왔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20분, 기도 20분의 현 주소, 여러분 현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 20분, 기도 20분 이게 점점 미루어져다 보니까 사라져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이 경건생활 카드 체크하는 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말씀 20분 계속 우리 주보대로 따라오다가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3일 밀리고 계속 밀려다 보니 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걸 내버려 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이게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20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 20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다면 뒤에 또 우리 경건생활 표지가 있으니까 다시 가져가셔서 이름 쓰시고 체크하신 대로 계속 꾸준하게 또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20분 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번 주 계속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시간 날 때 앞에 못 읽었던 것 또 읽어 나가시고 기도 20분 참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또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하셔서 또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급할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만남의 통로를 말씀 20분, 기도 20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24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 20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24시간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분인 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 이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놀라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결단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결단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경건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우리가 읽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숙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20, 기도 20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고 신실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 20분씩 하는 이 경건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20과 기도 20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풍성해지고 이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간증되어지고 나누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으로 뜨거워져가는 교회, 활기찬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 문제거리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계속해서 생활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 큰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거나 머뭇거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답게 결단하고 또 걸어가는 그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자리에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도와주시며 또 순결한 또 순전한 그리고 평탄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